김인숙 권사입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이어서 백성을 이끈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 한 줄로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하고 기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메시지의 초점은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약속을 수시로 떠나는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초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위태위태하다가 7절과 10절의 내용들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완전히 떠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적인 공급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전적인 이끄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의 광야 40년을 훈련시킨다라는 이야기까지 그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특별한 백성들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왜 한순간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세대가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분배 이후에 각 지파에게 명령하신 내용, 지시하신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1장 전체가, 그리고 2장이 기록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장 19절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복전쟁을 멈추는 이유가 나오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철병거가 굉장히 무서웠나 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에게 그 정복해야 될 대상들에게 어떠한 타협안을 제시했고, 그 타협안을 받은 그 민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 원문상의 내용으로 보니까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결정하다라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만족하여서, 좋게 여겨서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제시했길래 거주하기를 좋아하고 만족이 여겨서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입니까? 30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멈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납달리 지파도 정복 전쟁을 멈추게 되는데 노동력을 택합니다. 그래서 43절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36절을 보시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이 아주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멈췄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산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히 여기고 거주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27절의 내용은 가나안 민족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거주하기로 만족스러워서 거주하였고 이 단지파는 스스로가 그냥 산골짜기여도 여기가 좋다, 적당한 삶이 보장되니 여기도 좋다, 만족이 여기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타협한 거죠. 이후에 이 아모리 족속을 요셉 가문이 정리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35절 36절을 보시면 그들 또한 노동력을 택하고 정복 전쟁을 멈춰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심판의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을 기준하여서 결정 내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자신이 봤을 때 합리적인 판단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적당한 환경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 정복 전쟁을 멈춰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거대해 보이는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면서 정복 전쟁을 멈춰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스스로가 판단의 주가 돼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타락의 길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23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 전쟁을 각 지파에게 맡기신 이유는 이제는 각자가 모세처럼 각자가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창궁을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정복 전쟁을 각자에게 맡기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가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이익을 쫓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1장 그리고 2장에 이어서 지적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위태위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기준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추악한 범죄로 달려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돌이켜야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볼 때 여러분 혹시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철병거 때문에 머뭇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그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노동력이란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세 가지 사단에게 받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후에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들이 할 것은 주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붙잡고 다시금 돌이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주어진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돌이키는 것,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가 공동체에서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한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대가 된 이유, 그 두 번째로는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7절 한번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기록에 있는 말씀 그 자체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 자가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은 창세기에서도 한번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땅이 멸망받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 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전하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가,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리고 요한이 얘기했듯이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알려지게 되고 거스리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지금의 교회 공동체가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가 공동체에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산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로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서 계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공동체를 참되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맛본 자들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알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나 자신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